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평소에 보면 이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낭낭한 목소리,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변성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약간 좀 다운이 됐는지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혹시 시편 119편 9절 말씀, 9절 말씀 영상실에 좀 띄워주시고요. 9절 말씀은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만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도 좀 도와주십시오. 9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의의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 전체를 읽었죠.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독을 하니까 시편 119편을 읽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해서 음원에 들어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몇 분 동안 읽었나 봤더니 짧게는 21분, 어떤 것은 23분 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사실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편 119편만 다 읽어도 바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편이죠. 그래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저는 좀 기대하기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다가 손을 탁 들면 제가 그 친구한테 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적극적으로 덤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총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다 보니까 176절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히브리 이스라엘 말, 여러분 알파벳이 뭐죠? 영어로 따지자면 A, B, C, D, E, F, G,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미연, 디귿, 리을, 이런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총 22자로 되어 있거든요. 22자로. 그래서 이 22자, 예를 들면 기역으로 따지면 기역 가지고 8절, 니은 같으면 니은 가지고 8절 하다 보니까 22 곱하기 8은 총 몇 절일까요? 그래도 손 안 드네요. 176절. 그렇게 해서 총 176절이 된 겁니다. 22 곱하기 8,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휘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절 경이로운 말씀, 2절 거룩한 말씀, 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광대한 말씀, 4절 고귀한 말씀, 5절 강력한 말씀, 6절 걸출한 말씀, 7절 기가 막힌 말씀, 8절 경탄스러운 말씀. 진짜 박수는 여기서 좀 쳐야 되는데,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억으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모를지 모르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어린 친구들이 말을 배울 때 시편 119편 가지고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으로 따지면 기역,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 해가지고 계속 8번씩 반복하니까 굉장히 배우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연설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글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기억이라도 계속 똑같은 단어만 쓰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단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정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멘트, 단어들을 잘 귀담아 계속 듣다 보면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니은으로 한번 제가 더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9절 말씀은요, 니은으로 한다면 남다른 말씀, 10절 말씀은 능수능란한 말씀, 11절은 눈부신 말씀, 12절은 놀라운 말씀, 13절은 능가하는 말씀, 14절 말씀은 너그러운 말씀, 15절은 나직한 말씀, 16절은 넉넉한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한 알파벳 하나당 8개씩 해서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119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성경 퀴즈가 있는데, 그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계속해서 주예도, 율례, 법도, 주예도, 또 율법, 또 법도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을 다른 단어로 175가지를 지금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자, 여러분, 이게 연말 시상에 갈지도 모릅니다. 시편 119편 122절만 왜 빠뜨린지 모르겠지만은 시편 119편 122절만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고 1절부터 176절까지 175번 말씀을 다양한 단어로, 예를 들면 주예도, 법도, 율례, 규례, 다양한 단어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 매절마다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다른 말로 율법시 내지는 토라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할 때 어떤 것은 감사시, 어떤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어떤 것은 비탄시, 찬양시, 이런 주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율법시 내지는 토라시인데, 율법시 내지는 토라시가 시편에 3편 등장하는데 1편, 19편, 119편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몇 편요? 1편, 19편, 119편. 이 3가지 시편이 토라시 내지는 율법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 19편, 119편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복이다,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재밌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 원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쉬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19편도 여러분 1절 말씀을요 아쉬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은 뭐가 복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 율법을 날마다 행해서 그 길이 완전한 반듯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와 같이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것이 재밌고 듣는 것이 재밌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면 그 사람이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직접. 근데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나 남의 자녀들을 볼 때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재밌어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야, 너 앞으로 큰 힘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요절함성 발표를 잘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영 말씀과 딴판이고 뺀질뺀질한 그런 자녀들 보면 너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남의 자식 걱정하고 내 자식 걱정하면서 여러분 진작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은 천상누수같이 하면서도 말씀은 절대 순종하지 않고 빼질빼질하는 그놈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부터 먼저 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청년 집회를 갔는데 한 보기만 해도 똘똘해 보이는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정말 두려워가지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요, 자기가 지금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외무고시 뭔지 아시죠? 외무고시는 외교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거 절대로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네 길 아니니까 그거 포기해, 너 그거 그만둬, 그게 정열 쏟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치는 것을 막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 심령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안수기도를 탁 해주시면서 정말이라고 한 단어를 무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넣었대. 뭐라고 기도해주는가 하면, 하나님,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자를 5번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대요. 여러분, 그 자매는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부류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말만 했다 그러면 진짜 본질, 의미, 이런 이야기 무지 많이 합니다. 그거 진짜야? 그게 본질이야?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야? 하면서 아는 것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진작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탁 부딪히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자기 외무고시 여러분 포기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유력하겠어요? 치면 치고 말만 많은 거지. 그런데 자기 외무고시 치는 거 그거 막으실까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똑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첫째는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거의 모든 성경에서 blam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비난할 것이 없다,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고 책잡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단어가 blameless,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옛날에는 비난할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허물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점점 말씀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비난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야단칠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님께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도 한번 보시면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나이적으로 젊은 물리적인 청년,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자기의 여러분 호기심이 많고 또 유혹도 많은, 유혹받고 있고 욕망과 야망이 많은 그 사람이 저면 저, 여러분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청년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 야망으로, 내 꿈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말씀만이 그 야망을 스톱시켜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일한기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한기상 담당해가지고 새벽 설교했던 그 장이 일한기상 7장인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거기에 성전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등장하는 성전기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한기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기구도 마찬가지고, 저 가장 깊숙이 있는 언약궤부터 제일 바깥에 있는 노제단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가로 세로 높이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전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사이즈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 유일한 성전기구가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에 등장하지 않는 솔로몬 성전에 등장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여러분 씻는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그 넓이가, 그 깊이가, 여러분 그 높이가 거의 수영장 수준입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솔로몬 시대 때 물두멍은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에는 여러분 제사 드릴 제물을 씻는 곳이에요. 바다와 물두멍,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전의 모든 기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두멍 및 바다가 수영장 크기만큼 넓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씻으심, 말씀의 깨끗하게 하심이 한도 끝도 없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꼭 기억하십시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찬송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죄악, 정죄감, 열등감,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 물로 씻어지고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1시간 남짓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한 60일 정도 저녁마다 성경책을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책을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회개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찬송이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멀지 않는 장래에 저녁마다 모여서 정말 자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 영혼은 관리하지 않아도 잡초처럼 여러분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다시 꽉 들어차는 그런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뽑아내는, 그것을 태우는, 그것을 씻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이 재밌는 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는 좋은 것이니까 구하라, 일단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그러면 응답될 거다, 이 기도에 대한 동료로 사용합니다.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건 초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잡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초월적인 힘이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네 가지 여러분 마음이 든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돌봄. 두 번째는 뭡니까? 존경.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 네 번째는 책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가 주의 눈 되고 내가 주의 손 되고 내가 주의 발 돼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루는 마태복음 25장을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 만나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 만났을까요? 만났죠. 왜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님이 내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것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눈이 거기를 향해서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느지막히 온 늦깎이 신학생이요. 자네들이 이미 대학생,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 생활비 그때 제가 25만 원 받았는데 25만 원 받아가지고는요 애들 등록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는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수돗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여러분 걸식전도사라고 해요. 걸식전도사. 등록금 못 되는 건 허다하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까. 제가 그 형님한테 형님 우리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양지 읍내 나가가지고, 저도 그때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고기, 돼지 불고기 로스 사줬어. 로스.
그런 거 알란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형님을 돼지고기 대접해드리고 같이 여러분 차 타고 총신신대원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느낀 사람은 야, 말씀이 기가 막히네, 말씀이 기가 막히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도도 있겠지만 말씀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님이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수백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이름만 아면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9월 달쯤 돼가지고 휴가를 갔는데, 또 누가 섬겨줘가지고 서울 인근에 정말 좋은 숙소 호텔에 이제 휴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거기서 마음껏 휴식을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에 쑥 들어오는 마음이 뭔가 하면, 어딜 가든지 주님 앞에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사회 갈 때는 주님 앞에 여쭤보고 휴가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왔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 좋은 장소에 내가 휴가와도 되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했더니 사모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그런 소리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핀잔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 여기 휴가 가야 됩니까? 여기 휴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이런 건 설마 성경에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다음날 순서에 따라가서 신명기 6장을 읽는데 이분 간증에 의하면 기절 초풍할 뻔했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딱 그날 그 다음날 순서에 걸렸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좋은 호텔 내가 안 지었잖아. 여보세요? 듣고는 계시죠? 이 좋은 호텔 내가 안 지었잖아. 여기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구 내가 하나도 들여놓은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거 다 귀한 분들이 섬겨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끼워 맞췄다, 이게 주의 말씀이냐, 맞냐, 하나님 뜻이 이게 맞냐, 자꾸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면서 셋째에 심고 거두고 먹으리라 딱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날이 제가 부임하고 정확하게 3년 2014년 5월 29일 날,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 만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은 현실이에요. 현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10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문자 글자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보물이다, 이것이 나의 꿀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길이 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요, 이런 컷이 나옵니다. 자, 이게 광수생각 책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한 회사를 다니던 한 과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문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인, 아내 미망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흐 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 지나가지고 또 다음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그 아내 되는 사람한테, 미망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평소 때 과장님이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만화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실력자는요, 짧은 몇 컷 안에 많은 의미를 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과장 생각할 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바나나 우유 스스로 마셨던 거,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장례식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예 목사님 밥 참 잘 드셨는데 밥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이미지가 10년 뒤에 정확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광주생각 이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다운 목사인가? 성도들 나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는 참 기도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헌신된 100% 헌신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언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시편 119편으로 8절씩 나눠가지고 22번에 나눠가지고 제가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자, 이제 2부만. 자, 주목,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여러분,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술 사러 갔습니다. 이 마트에 갈까? 이 편의점에 갈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이게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돈 얼마 내면 우유를 그냥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었대요. 다 그래서 제가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유를 무한 리필로 먹는 가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슈퍼 가고 싶은 마음, 편의점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딱 단절시키고 그 우유 무한 리필집에 가가지고 우유를, 그러면 조금만 고개 숙이면 여러분 앞으로 나올 정도로 우유를 막 목구멍까지 마셨대요. 그럼 그랬더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세상 것을 썼거나 진공 상태로 두거나 공허한 상태로 여러분 우리 심령을 방치해 둬버리면요, 금방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확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비난할 거 없고 흠잡을 거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